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당신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당신의 자아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렇죠. 자칫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거기에 많이 이렇게 생각을 갖고 사시면은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고 얼굴에 이렇게 표정이 약간 이렇게 어두워져요. 이렇게 뭐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하다가 내일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죽을 수 있겠어요? 실제로 죽어야 된다고 하면 당장 내가 죽을 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신앙을 정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일 내가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날,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의 날 때 만날 걸 생각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그렇게 뭐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즐겁게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예를 들면 섬김, 그 다음에 그 자아가 죽음, 그 다음에 듣는 마음,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를 포기함,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 그 다음에 대체물들,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이렇게 사모함, 이것은 누구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이미 이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그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교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처럼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르겠어요? 이해돼요? 이해를 못하면 또 얘기해야 되는데. 예? 우리의 모든 고난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은 종종 당하는 고난이나 내가 죽어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누구는 뭐 돈도 잘 벌고 사는데 나는 뭐 세상 뭐 재물도 뭐 지식도 포기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억울해 안 억울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억울해 안 억울해요? 누구는 저기 헌금 하나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뭐 저기 1,000만 원도 하고 뭐 2천만 원도 하고 나는 2천만 원 했는데 하나님한테 복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돈도 안 내고 다니는 사람은 교회도 잘 다니고 그다음에 복도 잘 받아가지고 뭐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막 그렇게 다니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저는 억울해요. 저는요. 근데 그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억울함은 뭘로 이렇게 믿음의 이유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해석이 뭐냐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예수님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자신을 포기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땅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우리는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겁니다. 약속을 통하여서 받은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뭐 큰 집 가지고 있고 자동차 가지고 다니면서 또 자식들 뭐 이렇게 출세시켜 갖고 다니는 동안에 내가 믿음의 이유를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찬양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은 뭐예요? 꼭 교회 다니면서 그 루저라고 그러잖아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가지시려고 애쓰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12관대 이 말씀도 보면 모든 진리는 어디에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13과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과 금요일날 저녁 양쪽 날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에요. 이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뭐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재밌게 교회 다닌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기억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죠.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 방언이래요. 아람 방언. 근데 여기에 뭘 주목하냐면은 라마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세요. 라마가 해석하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이제 죽게 되셨을 때에 말하자면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가지고 그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는 거죠.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목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숨이 끊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기억절입니다. 네. 어떻게 나를 버리셔야 합니까? 원인을 추적해보니 우리에게 주신 자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라는 것을,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버리면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강요하면 돼요. 아예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 하면 돼요? 먹지 말도록 강요를 하면 돼요. 강요. 먹지 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안 죽잖아요. 그 의지의 자를 준 것 때문에 이제 그걸 따먹어서 이 결과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지의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이렇게 그분에게 가치가 있는지 그 자유를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우지 않고 그분이 지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유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자유를 누가 준다고 그래요? 진리가 너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흔히 자유를 잘 주는 자유를 이렇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유를 때로는 이렇게 넘어갑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 같아? 예?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가 제일 편해요.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사람이 내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열이 받습니다. 이렇게. 열이 받아가지고 저희 집사람의 입을 막아버려요. 이렇게. 그런 거 다 몰라! 이렇게 해버려요. 자유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 자유를 보호해 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속성은 저희 집사람의 자유를 잘 지켜주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원래 하늘에서부터 죄가 시작될 때에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하늘 정부를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실 때 그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부인해가지고서 사단이 하늘 정부를 이렇게 대적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건 각시대의 제등수나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주를 다스리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사랑의 힘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게? 그 힘이 이제 잘하면은 어떤 게 이거예요, 이거. 그게 폭력이라고 해요, 폭력. 강요나 폭력 이런 거라고 그래, 이게. 근데 그 속성이 누구한테도 있어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람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있다니까요. 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셨을 때에 막 사람들이 뭐 조롱도 하고 저주도 하고 모욕도 하고 막 뭐 증오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죽여야 된다고 하고 실제로 못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쭉 읽어보시면 그분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미움이나 아니면 증오심이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아니면 저주를 선언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셔야 안 하셔요? 그걸 예수님은 안 하셨다고 나와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뭐라고 하냐면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뭘 보여주신 거냐면은 하나님의 정부의 사랑의 통치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회복. 여기에 물어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물론 여기 어찌하여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그 속에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의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기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 교과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과 이런 그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그래서 그분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면서 영원히 살고자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하고 함께 나의 자유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라고 하면은 함께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어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면은 저하고 결혼할 거냐고.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라 하냐? 저희 집사람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하고는 결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저희 집사람이 제가 우리 집사람의 자유를 보호해 주고 싶어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이 태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보여준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고 살았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해 볼게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다 주고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다만 우리가 물리적인 생명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원래 그거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렵죠. 어려워 안 어려워요? 홍길래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데 가물가물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어려운데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함께 사는데 내 면박 주고 사는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나만 맨날 면박 주는 남편하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살기가 뭐 안 살란가 몰라도 살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와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뭔 잘못했을 때 걱정하지 말게. 그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이해해주는 남자면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예. 지난 주말에 중앙교회 이제 소그룹반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설교를 3번 했어. 3번. 토요일날 저녁, 그다음에 일요일날 아침, 일요일 오후 3번을 했는데 처음 설교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려워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렵게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설교는 그냥 성경절 하나만 얘기하고 그냥 풀어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쉽대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거 이해했어요? 기억절? 기억절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인류가 타락하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벌에 대한 것을 누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아들 하나님이 나서서 가지고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구속의 경륜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보증인, 담보, 그러니까 보증인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졌을 때, 죄에 대한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누가 갚아줬어요?
이렇게 쉽게 해도 대답이 안 하면 어떡해. 예수님이 와서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찌하여 라고 할 때 이 어찌하여에 대한 답은 뭐예요? 본인이 누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보증인이에요. 보증 쓰면 보증인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증인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것은 왜 그래요?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니, 원래 그렇게 서로 약속해갖고 와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셔서 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원래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시고 가시는 예수님도 알아요, 몰라요, 그걸? 그분도 알아요. 근데 시대소망의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등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운명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 그분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온전히 됩니다. 이건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우주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에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통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면서 그만 내려오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사랑이 우리 지난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초교리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그대를 위하며 사랑하기 때문이고 강권하는 사랑 때문인데 이 일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공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서 목적과 사랑, 마음과 이것이 하나다고 이렇게 표현 기억나죠? 기억나요? 인류를 구원하는 데 마음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 한기를 딱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품에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의 길을 걸으며 살다 보면 딱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꼭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뭐가 돼요?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된 고난의 이유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많이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느낌은 뭐냐면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버린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만 금전을 이렇게 잃어버린 것은 작은 거예요. 마음의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럴 때에 예수님 안에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시면은 예수님을 닮는 품성이 개발이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고난을 당할 때에 미움, 뭐 이렇게 원한 어떤 증오심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걸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내가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이 개발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품성을 이렇게 재현해야만 예수님이 그의 열매를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거든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걸. 저를 봐도 못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자 하는지 우리만 면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시간 다 됐는데 초기 생애와 내가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만 하고 마칩시다. 예수님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 이 교과에서는 그냥 초기 생애를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교과를 공부하다가 이 초기 생애의 교과에 있는 내용만 알면 좀 부족해, 이게.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기 생활을 하실 때에 그분이 힘들게 사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셨을까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절 그 누구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살았어요? 선하고 착한 삶을 사셨습니까? 살았어요? 현 목사님 살았어요? 이게 하도 이제 교회에서 시험을 많이 보니까 틀릴까 맞을까를 고민하고 대답을 안 한다니까 지금. 시험제도를 없애려면. 틀리거나 맞거나 상관없어요. 배우면 되는 거지. 그분은 거칠고 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선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이 주로 사셨던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성산인데 1950년대 성산이에요. 제가 큰 그림을 줄 걸 그랬네. 1950년대 성산보다 2000년 전에 나사렛이 더 살기 힘들었을까요? 상상이 되잖아요. 그때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여기 막 뒤져먹고 다니고 막 이렇게 꺾어먹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서 참 힘들었었는데 나사렛은 원래 그 험한 곳이래요. 그 험한 곳에서 예수님이 선한 모습, 선한 태도, 선한 삶을 사셨냐 이걸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기 생애를 이렇게 사시는 것을 보시면은 그냥 힌트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한테 뭐가 있냐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예요. 27살 때부터예요. 어릴 때부터.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1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 보면 된대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볼 수 있대요.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드디어 뭐라고 하시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여기 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어요. 그분은 이 땅에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사시다가 결국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죄인이 죄인들 가운데서 선하게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의인이 죄인들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죄인이 죄인들 가운데서 그 선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야. 죄인이 죄인들 가운데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산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착한 사람이라고 안 합니까? 원래요, 원래 뭐라더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식 잘 사랑합니다 라고 상 줘야 안 줘요? 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잘 사랑하고 살면은 자식 사랑 잘한다고 상 줘야 안 줘요? 안 줍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뭘 줘요? 효도상을 줘요. 효도상을. 왜요? 그건 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서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왜요? 죄인은 착하게 살기 힘드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밑에는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 죄인들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먹이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착하다고 안 해요. 이게요.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당연한 거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상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지난 그 전도회 때에 전도회 오신 삼촌들한테 매일마다 선물 줬죠. 왜 줬어요? 오기 힘드니까 준 거예요. 텔레비 보고 이렇게 노는 게 더 편하지 교회 오는 게 편합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선물 줬어요? 안 줬어요? 젠장 나는 주지도 않고 지난번 침례 받기 전에는 잘만 주더니 침례 받고 나니까 주지도 않네. 왜 안 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마음에요. 올해 마음이 그렇게 이제 성숙되지 않으면 가끔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요 이렇게.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선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주변으로부터 그분이 선한 삶을 이렇게 사시니까 좋은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 초기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사시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착하게 사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봤냐면은 어디야 이게? 여기 귀신 들고 귀신 먹은 아이를 고쳐주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구주로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런 주님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봐도 그분은 메시아 같은데 그런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죄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자존심 상하게 하면 어때요? 한장로님은 알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 자존심 상하면 마목사 얼굴이 불그락 막 말소리가 바뀌고 그러죠. 바로 알아. 아직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 못 따라 발끝치도 못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으로서 초기 생애를 사시면서 선한 태도로 선한 삶을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고난 많이 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초점은 뭐냐면 그분께서 이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을 사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구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서 초기 생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막 모욕을 받고 무시를 받고 이렇게 해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렇죠. 네. 나머지 이제 마무리는 금요일 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우리 속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과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버림당해야 됩니까? 버려져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시여, 이번 한 기 동안 배운 교과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맞이할 때에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표정에서 기쁨이 또 우리의 목소리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 병고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성령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이전에 함께 나와서 함께 신앙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옵시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함께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에 더 깊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